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하면서 살지요. 저 사람도 실패해봤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미키마우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월트 디즈니, 신문사에서 만화가로 일할 때에 당신은 상상력이 부족해,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 이렇게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사람들과 잘 섞이지도 못했고 그 당대의 사고방식을 잘 따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아인슈타인은 4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고 7세가 되어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려고 1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었죠. 그가 실패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에디슨에게 선생님, 너무 실패해서 좌절스럽지 않아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이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 예술가로서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그림을 그렸지만은 유일하게 판매됐던 그림은 친구가 사갔던 그림 한 점뿐이었고요.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 거의 굶다시피 살았고 그의 작품은 고흐가 죽기 전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아주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고 6학년 때는 중퇴했습니다. 공직에 나가서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해리포터라는 글을 쓴 작가인 조앤 케이 롤링은 항상 잘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언론계에서 그녀는 실패했었고 편부모였고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서 딸을 혼자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실패라는 것을 다 하고 삽니다. 이 실패를 영어로 failure라고 부르죠. 이 단어가 라틴어와 이탈리아의 혼합이 어원인데요. 라틴어로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쿼트라는 말과 또 이탈리아어로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 프라라는 이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놓고 보면 실패란 혼란 사이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실패라는 것이 혼란 사이에서라는 뜻을 가지게 될까요? 실패를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실패감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때문일 겁니다. 실패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묘사를 하기를 실패감은 젖은 양말을 신는 것과 똑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젖은 양말을 신는 것은 매우 사소한 일일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은 내가 젖은 양말을 신었다는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젖은 양말을 신고 있으면 매우 불쾌하고 계속 거스릅니다. 실패감이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는 겁니다. 실패가 혼란스럽고 실패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실패하면 뒤이어 찾아오는 그런 실패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도 많은 일에 실패를 하고 살 텐데요. 만약에 실패해서 우리가 그 실패감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의 12번째 사사이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되기 전까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괴롭혔었는데 삼손이 사사가 되어서 그런 블레셋과 20년 동안 다투었죠. 자기 결혼식에서 속임수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낸 사람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서 그들의 겉옷을 취해서 주었던 일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 신부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다라는 말에 이를 보복하기 위해서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서 한 쌍씩 꼬리에다가 횃불을 묶어 놓아서 블레셋 곡식을 다 태워버린 일, 에단 바위 꼭대기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 삼손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항상 성공의 길만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많은 실패를 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매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한 일이라든지, 나시린으로서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며 그 시체에서 꿀을 취한 일이라든지,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나시린이면서도 그렇게 여러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삼손이 이 사사기 16장에서도 역시 실패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1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가사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이 저 삼손을 처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문 앞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삼손을 우리가 기습해야지라고 결심했죠. 그런데 삼손이 새벽이 되기 전 한밤중에 당당하게 일어나서 보란듯이 그 문을 걸어 나오다가 성 문짝을 떼가지고 심지어 성 문짝에 달려있게 땅에다 깊이 박아둔 문설주 2개까지 뽑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자기 고향인 헤글론으로 돌아가서 헤브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60km 정도가 돼요. 보통 이 군인들이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을 때 행군이라는 거 하게 되죠. 그때 20kg짜리 군장을 메고 20km를 걷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 무려 60km를 20km에 비교할 수 없는 성문짝과 문설주를 들쳐매고 갔으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만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삼손의 괴력을 본 이 블레셋 사람들은 보통 사람과 삼손의 힘에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이 셀까? 비밀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체구가 막 이렇게 2m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힘이 셀까? 어떻게 저 사람의 비밀을 풀어야 우리는 삼손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을 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들릴라라는 여인을 스파이로 매수를 합니다. 마침 삼손이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삼손이라는 이름의 어원에는 태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들릴라라는 이름에는 밤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과 밤이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름의 뜻만 놓고 보면은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은 태양이 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이 결국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 이 스파이 들릴라는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스파이면 좀 이렇게 몰래 알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짝 알아보고 삼손 없을 때 그 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근데 들릴라는 대범한 스파이예요. 당신을 어떻게 하면 꼼짝 못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 힘이 없어지는지 말하라 대놓고 물어봅니다. 들릴라가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삼손이 거짓으로 그냥 대답을 하죠.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힘이 없어진다. 이 활줄이라는 것은 동물 창자로 만든 일종의 가죽끈입니다. 그 정보를 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시켜서 이 동물 창자로 만든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 줄들을 불에 탄 실처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가죽을요, 말린 가죽하고 젖은 가죽하고 비교해보면 어느 게 더 튼튼할까요? 가죽은 다 튼튼하지만 상대적으로 젖은 가죽이 더 튼튼할 겁니다. 마르지 않은 가죽이.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불에 탄 실처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들릴라가 이번엔 자신을 속였다고 삼손에게 막 투덜투덜대면서 다시 방법을 물어요. 똑같이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냐? 삼손이 이번에도 말을 해주기를, 만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밧줄 7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거짓으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이 새 밧줄 7으로 꽁꽁 묶였지만은 실처럼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자, 2번이나 속자 들릴라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어떻게 나 이렇게 희롱할 수 있느냐 화를 내는 들릴라에게 삼손은 3번째도 정말 뚝심 있게 거짓말을 또 합니다. 만일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다른 사람과 같이 약해진다. 하지만 역시 삼손의 힘은 사라지지 않았죠. 이렇게 3번이나 속임을 당하자 들릴라는 자신도 삼손에게 속아서 양치기 소년이 지금 된 거예요.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 됐어요 라고 부르면 삼손이 뚝 끊어버리고,
자, 됐어요. 그럼 뚝 끊어버리고 3번이나 그런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최후의 무기를 사용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하죠. 들릴라가 이러는 겁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제까지 날 사랑하다고 했던 그 모든 고백들은 다 허공의 메아리였어. 당신 정말 날 사랑해? 지금 이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남편들이 듣기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부동산 하락, 주가 폭락, 이런 소식보다 더 무서운 소식은요,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이게 무섭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섭다 말해요. 또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말 중에는요, 아내가 여보, 오늘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라고 말하면 무섭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진다죠. 더군다나 평소에는 여보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남편의 본명을 부를 때, 예를 들면 여보 그러다가 백훈기 씨 이러면은 무섭다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아내가 자신을 본명으로 부르면 남편은 이 머리가 회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극도로 높아지고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지난 날이 휙 지나가게 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꼽아보게 되면서 내가 뭐 놓친 게 없는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 전두엽을 굉장히 강하게 돌려보게 됩니다. 이 들릴라가 지금 삼손에게 그런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는지 삼손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16절을 볼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날마다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나 사랑해? 날 사랑하지 않아. 날 사랑해? 날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나 사랑해? 이런 말도 가끔씩 물어봐야지 날마다 졸으면 남편이나 아내나 마음이 번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결국 자신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는 비밀을 털어놓았죠. 자, 그리고 들릴라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 다음에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눕히고 잠을 재운 다음에 머리털을 자르게 됩니다. 삼손이 난생 처음 머리털이 잘렸고 힘을 잃었어요. 결국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처럼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멀게 되고 가세에 끌려가서 이번에는 밧줄이 아니라 놋줄로 메어가지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손이 실패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삼손처럼 이렇게 실패자가 된 사사가 있습니까? 온니엘이나 에훗이나 드보라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그 외의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한 후에 사사 노릇을 나름 잘 하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사들 중에서 삼손처럼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실패를 경험한 사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삼손은 전후무후한 사사로서의 실패자가 된 겁니다. 사실 이 삼손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사사이면서도 오만한 사람이었고 그 오만함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들릴라가 4번씩이나 힘의 비결을 물을 때에, 그리고 그 알려진 방법대로 매번 자기를 묶을 때에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들릴라가 왜 물어보는지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1년, 2년,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치챌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들릴라가 물어보고 밧줄로 묶고 활줄로 묶고 머리도 배틀에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삼손이 왜 물어보는지 아유 귀여워 그랬겠습니까? 의도를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왜 진짜 비밀을 들릴라에게 알려준 걸까요? 아유 3번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이번엔 나한테 안 할 거야, 장난일 거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들릴라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일까요? 들릴라가 날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삼손이 오만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셌던 삼손은 혼자서 30명을 상대했었고요. 혼자서 여우 300마리도 잡았고요. 혼자서 1000명도 죽였습니다. 삼손은 그 누구도 괴롭힐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삼손이었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도 삼손에 대한 소문이 퍼진 다음에 그가 지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홍해처럼 둘로 쫙 갈라졌을 거예요. 한 번도 막힘이 없는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자기를 볼 때에 점점 자신이 불사시처럼 느껴졌겠죠. 들릴라가 아무리 물어봐도, 블레셋이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전혀 위협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점점점 오만해져 갑니다. 여러분, 오만은 실패의 원인이죠. 잠언 16장 18절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 오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좀 빨리 망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나는 빨리 망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교만하면 돼요. 말씀대로 됩니다. 거꾸로 교만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되죠. 나는 망하고 싶지 않다. 그럼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말씀은 오만하면 실패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오만과 교만, 거만이 무서운 이유는 그 오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실패의 영역에는 항상 오만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힘은 그가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닙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사사기 14장 6절을 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자를 찢을 수 있습니다. 혼자 30명과 싸워서 이기고 죽일 수 있었던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사사기 14장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여기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30명을 이길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이번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일 때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사기 15장 14절 15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면 삼손의 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에게 이런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그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어, 30명을 죽였어, 내가 사자를 찢었어. 그 결과만 바라보니까 오만해지는 거죠. 결국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어버리자 삼손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것도요, 단순히 머리가 잘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왜 힘이 없어졌을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겁니다.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이 사라진 겁니다. 삼손은 결국 자기의 그 오만함 때문에 힘을 잃고 사서로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우리도 삼손처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중직을 맡았어도, 심지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더라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실패하고, 거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일, 서로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일, 서로 모함하고 탈취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일, 추악하고 불의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실패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특히 잘 나가던 사업장이 어려워지거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심신의 병이 들거나, 또는 내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의 일이 일어나거나 인생이 꼬이거나,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을 거역하는 실패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말을 해도 살면서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 실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이 실수를 저지르면, 실패를 하면 창피하고 위축되고 무능하고 바보 같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무너져 내리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무너져 내릴 때 그냥 무너지고 말아야 될 것인가요? 우리가 늘 실패감에 빠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난 믿음이 작아서 원래 그래, 난 신실하게 살기 좀 힘들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내 눈에 보이는 일이 중요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는 그때 가서 신경 쓰지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짐승들과 차이를 두신 것은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육적인 가치만 쫓아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신 것처럼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실패를 할 때에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삼손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은 실패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면 다시 자라나는 게 정상 아니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삼손의 머리를 밀었으니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하죠. 성경은 굳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고 왜 말하고 있을까요? 이건 단지 그의 머리카락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은 삼손이 자신의 오만함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서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삼손을 돌아보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낮아지는 저 삼손을 보고 은혜 베푸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서는 마음을 다시 가지기 시작한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패란 어떠한 일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굴복해버리죠. 하지만 삼손은 실패한 후에 실패감에 빠져서, 좌절에 빠져서, 낙담에 빠져서 맷돌만 평생 돌리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다시 간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록 삼손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찾는 삼손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사사로서 원래의 목적대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고 평안을 이룰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삼손에게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결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희롱당하고 그랬지만은 이 다곤, 이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그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 이상 몰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삼손의 실패를 성공으로 탈바꿈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분명히 삼손은 실패했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그 삼손에게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에, 실패감에 신앙이 제저른 걸 하고 있을 때에, 아니면 나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에, 내가 결단해도 또 넘어질 때, 그냥 미지근하게 살려는 그 마음에 안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에, 그럴 때 우리가 삼손에게 배워야 될 거는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사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28절 한번 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처럼 실패하면 주저앉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 그냥 이렇게 맷돌이나 돌릴 수밖에 없어. 실패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생기를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영적인 가치는 추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러나 삼손은 그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다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한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 바라오니 나와 함께 하소서. 세상의 문화에 빠져 주의 길을 버렸지만 세상의 유혹에 빠져 나의 삶 무너졌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십자가 사랑 등지고 어두운 길 헤맸지만 주의 손 붙잡지 못하고 내 영혼 방황했지만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놓쳤지만 나의 죄악보다 더 크신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붙들어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은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소서라는 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이기는데도 실패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해서 건져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사,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사, 이번 한 번만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나에게 주사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데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가장 비참한 자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 또 실패의 깊은 수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자리, 실패의 깊은 수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실패자였던 삼손이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실패도 성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패를 만나고 삽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무런 실수나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런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을 보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실패 속에서 여전히 소망은 있는 겁니다. 어떤 실패를 만나고 있을지라도, 특별히 믿음의 길, 신앙의 길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삼손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